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우리 리차드 부부가 한글을 잘 몰라서 우리 말이 잘 안 통해서 오늘 설교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띄웠습니다. 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그 새해 첫 시간에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 우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잠시 편하게 해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해바라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예수 바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일하는 자가 되라. 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비결이 바로 뭘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예,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자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는 사고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어 있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혼자 던져져 있는 것고 외롭고 처량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부부나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그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적인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드릴,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두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매일같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늘 찬송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 속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내 손 붙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정한 승리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해야 한다.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항상 예상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앞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떠나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거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 경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19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를 위하여 욕먹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를 위하여 압제받는 이러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네,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을 약차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불평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불평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불평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아름답게 살 이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주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일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위하는 삶은 바로 뭘까요? 육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삶을 살고자 하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과 함께 동시에 그 특권 뒤에는 책임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책임은 바로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뭘까요? 바른 믿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바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한참도 됐다고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주님이 주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스스로 기쁨으로 충만하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 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스스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